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2장 마지막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의 교회인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언약도 없었던 그런 아주 버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버려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행하던, 마음의 욕심과 더러움을 있는 대로 행하던 그런 족속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바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그러는데 그 원수되게 만든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율법이 없는 이 이방 개와 같은 그런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십자가로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이방이나 그 유대인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예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방 그리스도인이 뭘 얘기하느냐면은 나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할례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이방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그 할례, 유대인의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자기 스스로가 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율법의 저주가 못 지키면 율법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이 율법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너희 이방 그리스도인이 감히 율법도 없었던 이와 같은 이방 개와 같이 버림받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었어도 지키지 못해서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너희가 왜 유대인의 흉내를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회개를 하라. 들어보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지고기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돼지가 소보다 못해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정결한 명분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으로 돼지고기를 하나님이 율법에 먹지 말라 했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선교를 나갔을 때 회교도 지역, 중국의 족속인데 회교도 지역이 회족이 있는, 회족이라는 것은 회교도 족속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갔었을 때 거기 그 회교도의 제사장 아들이 예수를 믿고 비밀 보호처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청년을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회교도 제사장인데 자기 형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니까 자기 형님이 중국 여자와 더불어 사귀어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회교도 족속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살으니까 이 돼지고기 이 부정한 짐승을 먹어댄 이 중국 여자를 어떻게 데려올 수가 있느냐? 너 이혼해라. 결혼 못한다. 이렇게 말 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돼지고기 먹어가지고 부정하게 된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이타이 같은 것을 갖다가 입에다 들어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여자가. 그것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형도 충격을 받고 동생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회교냐 이게.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돼지고기를 먹은 자는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세척제를 하이타이를 가지고 위를 씻어낸다고 해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그 청년을 뒤로 하고 회교도 지역으로 여행을 갔어요. 잠깐 여행을 가서 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데가 없어요. 회교도 지역에 가난해요. 양들을 키우고 있고 그런 사람들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회교도 족속에 있는 그 농부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 나그네들인데 여행자들인데 점심을 먹지 못해서 그러니까 돈은 충분히 드리겠다. 그러니까 혹시 양을 잡아 고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양을 잡아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충분히 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싸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사람들 속에서 음식을 먹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회개도 족속에 2세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온 거예요. 뭐냐면은 각 이 회개도 족속이 너무나 가난해요. 청렴결백하게 사는데 율법에 의해서 살긴 사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양들을 한 마리씩 이렇게 주면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집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정말 율법에 의하여서 깨끗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양고기가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 정갈해요. 정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예. 깔끔하긴 깔끔한데 이 사람들 속에서 지금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가서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하게 돼지고기를 문화적으로 안 먹는다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여서 돼지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리석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 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해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안식일 개념으로 말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이에요. 예? 만약에 주일날 성수를 주일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 아니에요. 주일이라는 것은 썬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그럼 어떤 날 중에 주님의 날입니까? 일주일 중에서 여러 날 중에서 한 날을 구별해서 주님의 공동 예배를 드려지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공동 예배의 날 외에는 무슨 날입니까? 다 주의 날이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것이 전부 다 주님의 날이에요. 왜? 주님께서 세상에 온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간 이후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이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의 날에만 주의 날에만 이 썬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의 날에만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의 날이 되면은 나머지 날은 누구의 날인 거예요? 그럼 마귀가 지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날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썬데이에만 지금부터 출입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생에 타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에 여러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어떨 때 나는 그 제자 훈련 갔다 오거나 그럴 때 막 졸고 있는 나 자신 운전하면서 졸고 있는 깜빡 이렇게 자잖아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 근데 다 가면서 내가 졸았네 이런 때가 있어요. 점심 먹고 운전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내 속에서 깜빡 깨어나 그다음부터 막 씹어야 해. 멀리 씹으면은
졸음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견과류를 옆에다 놔둬요. 아니면은 잘 안 씹어지는 육포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막 씹으면은 이 잠이 이게 여기 씹으면서 이 시신경으로 올라가 가지고 덜 졸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막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쉬긴 쉬었는데 조금만 더 가서 쉰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잠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예, 이 모든 것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종류가. 그게 뭐냐면은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성전은 무엇이냐면 예수 핏부림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그 마음 제단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건물을 떠나서 저쪽을 가더라도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 옮겨갈 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 밖에 벗어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전이 사라진 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냐면 좌정하신다 그래요. 좌정. 예? 좌정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를 해요. 예? 그것을 다윗은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고 아니면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하시되 내주하시는 그런 시대에 살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예?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며, 또한 죄를 지을 때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값을 주어서 사시고 성령을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 피가 거룩하고 예수 피가 의롭고 예수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되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심을 증거를 하셔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전체를 생애를 이게 구속이 아니라 리뎀션이라고 해요. 이거 전체를 값을 주고 사드렸어요. 값을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됐냐? 하나님의 소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스스로가 나는 못난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존귀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열어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하면 존귀한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왜 못난이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체를 화해하셔야 해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어떤 자유를 주었느냐면은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음식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 얽매이거나 그냥 얽매이는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하면서 얼마든지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음식을 뭘 못 먹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요. 주님, 제가 이거 못 먹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 너무나 질려버렸을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 내가 먹고 체했을까요? 그 두려움이 내게 들어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 냄새 때문에 못 먹나 하는데 그 코에 냄새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그냥 그 이상한 냄새가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역추적을 해가지고 전체를 조합해서 화해를 하기 시작하면 돼지고기 그냥 무슨 고기면 무슨 고기 뭐 어떤 사람은 추어탕은 못 먹더라고요. 먹더라고요. 근데 미꾸라지탕은 못 먹더라고. 그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 화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냐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방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유대인들이 볼 때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친족이 같은 가족이에요. 예, 거기 쓰여져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어디서 꿔다는 보리장 마냥 아이고 유대인들 볼 때 정말 나는 꿔다는 보리장 마냥 이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 만약에 모세가 여러분의 모퉁이 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진짜 매년 성지순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라는 언어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디가 성지순례? 어디가 성지야? 우리는 성지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 어느 곳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게 바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 예루살렘 성지인지 거기를 가고 싶을 수 있는 사람은 또 가면 돼요. 그러나 그걸 성지라고 생각하면은 거기 있는 사해바다의 물이라도 요단강 물만 성수가 돼요. 그럼 말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요단강 물이. 예? 그러니까 이 요단강 물이 거기서 세례를 또 받으러 가는 욕심꾸러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그 못 들어가서 봤나? 예? 그냥 우리 물은 그냥 보통 물이라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꼭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데 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요단강 물하고 여기 물을 구분을 안 하면 좋겠는데 요단강 물에서 받으면 새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대를 다시 받아요. 예? 그러니까 성수라고 생각하는가 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그 이분법적인 거예요. 성과 속의 이분법이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화 보러 극장 갔다 오면 회개하라고 그러지. 아니 그러면 영화관에는 마귀들이 집합성을 생각하나 봐요. 영화 보고 왔다고 회개하라 한다면은 근데 여러 번 보고 주님께서 영화 보고 왔느냐 회개하라 하질 않고 네가 즐거워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연극 보러 가면 뭘 회개해야 하는 거야? 연극 보러 가면은 그걸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어요. 저 때는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땐 그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에서 라디오 주일날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요일날 이 예배 드리는 날 라디오 듣지 말라고. TV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때는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TV가 목사님 댁에만 있어요. 목사님 댁에만 있었는데 목사님이 TV 보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 다 TV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TV 보지 말라고 말해요. 예? 주일날 TV 보면 그게 마귀 상자라는 거야 또. 왜 TV를 마귀 상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TV를 마귀 상자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도 시간 줄어든다, 성경 보는 시간 줄어든다, 전도할 시간 줄어든다, 뭐 할 시간 줄어든다. 이 눈을 갖다 세상에 돌리기 때문에 눈 보는 눈을 회개를 해야 한다. 눈 귀를 회개해야 한다. 귀 씻고 눈 씻고 막 어디를 씻어야 할까 또? 하여튼 이상한.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었어요. 다 거짓이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진리를. 예?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오셨는데 우리는 다 도망가라고 그래. 다 도망가라고. 그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 저기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회식하는데 노래 한 절씩 부르라고 했더니 만복의 그 하나님 그걸 불러댔다잖아. 그거 참 아니 꼭 그래야 해? 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오지도 않아 거기 노래방에. 근데 거기서 그걸 불러야 하느냐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왜 그 당신은 그렇게 부르는가?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노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요즘 핫하고 지나간 노래지만 뭐 유행하는 아주 좋은 노래가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전인권이라고 막 생김새는 꼭 산도적 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걱정 말아요 그대 하면서 막 근데 노래를 부르자고 막 그래요. 어려운 때는 막 노래합시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가사가 얼마나 좋아. 예? 근데 그냥 거기 뭘 담은 거예요? 인생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염이 산토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지고 생김새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기 때문에 좀 달리기 때문에 세상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성과 속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해요. 예?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예배당 안에서 먹는 밥은 맛있고 집에 가서 먹는 밥은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맛이 떨어지는 순간 보약으로 살아야 해요. 보약으로 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숟가락 놔야 해요. 이제 숟가락 넣기 전에 단계가 있죠. 목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넣어야지 이제 여기다가. 응?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성과 속의 이분법으로 다 분리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말을 해요. 너는 기쁨으로 가서 내 식물을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그 다음 말이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이 모든 일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셔. 내 머리털을 항상 향기나게 하고 내 옷을 희게 하여서 살거라. 내 손으로 닥치는 모든 일을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거라. 왜? 네가 죽고 나면 이제 회사 일이 없어. 네가 죽고 나면 공무원 일도 없어. 네?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힘을 다하여 하거라.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제는 커다란 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어보세요. 여기 이사하는 날 따로 받아야 해요. 이놈은 귀신들이 변대기 심해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이사하는 날이 따로 한 날인가 며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사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제주도의 풍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만 집을 내놔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손을 타는 이 귀신들이 전략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뭐 회의하는 날이 있어. 그때 다 소집을 하거든. 그때는 손이 안 타. 그때 빨리 이사를 해야 해. 그러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저녁 때 이삿짐을 싣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녁 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녁 때 하는 것도 부정 탄다는 사람이고 오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람이고 집에 가서 이사 갔다가 이사 가면은요 못 박는 것도 귀신에게 걸릴 수가 있어요. 어디다가 못을 박아야 하며 머리 두는 것도 귀신에게 걸릴 수가 있어요. 머리는 북쪽으로 뭐 어쩌니 이러죠. 애들은 잠에서 뱅글뱅글 돌아버리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그것이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응?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어떻고 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어때? 응? 아이고 참나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흥미있게 안 사실은 제자 훈련 통해서 상담도 많이 해보잖아요. 하여튼 뭐가 속에서 마음속에 걸리는 게 많은 사람 있죠. 접신하기 딱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면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꺼리끼는 것을 벗어라 그래요. 예? 이걸 다 벗어. 그래서 참 자유인이더라고. 뭐가 꺼리고 이전 날 예수 믿기 전 날 돌아보니까 나도 꺼리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닭스럽잖아요. 뭐가 꺼리. 징글맞아. 내가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내가 뒤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는 애물단지였던 것 같아요. 매번 아파요. 신경질 내 짜증을 막 내고 막 이러니 이게 도대체가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 집에 개보다도 못해 성질이. 걔는요 하대 때리잖아요. 꼬리를 내리고 저쪽에 가 있다가 너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죠. 세상에 걔는 이상한 은사를 받았어요. 인생들은 그걸 봐야 해요. 사람이 오잖아요. 깜짝 놀랐어. 내가 어머니 보고 물어봐요. 어머니 지금 저 문 열었죠? 그 이제 문 하나 열면 이제 그 유리문 있거든요. 유리문이 있으면 걔가 막 달려와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놈이 자세를 낮추더라고. 저놈이 왜 저러는가 했더니 뛰어오르기 위해서. 용수철처럼 뛰어오르기 위해서 뛰어오르면서 막 꼬리도 흔들고 꼬리만 흔들면 다행이게 온몸 전체를 흔들어가지고 내 주인 오셨다고 말이야. 온몸으로 그냥 꼬리도 흔들고 전체를 흔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보잖아요. 가슴이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가슴 뛰듯이 주인을 사모해. 근데 이 개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예? 이 어쩌면 좋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지 않니?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지 않니? 저가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에서 이 머리에다가 막 관을 씌웠어요. 응? 개털 모자를 쓴 것이 아니라 여기다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웠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다음에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것을 이 관을 여기다 딱 영화롭게 딱 씌웠어요. 그래서 이 뭐가 돼? 그 결과가 뭐예요? 두뇌가 돌아가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고 지탱해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머리에서부터 딱 흘러서 밑으로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딱 두뇌에 인자와 긍휼로서 영화로운 것은 관을 딱 씌우셔가지고 오늘 하루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예? 그런 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내가 이전날에 그랬었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그만해라. 단순한 말인데 이제 그만해라. 주님 저 이거 저기 그 짜증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신경질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시되 주님은 안 하면 된다. 예? 그냥 그만해. 아니 여태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안 하죠? 그냥 그만해. 그냥 안 하면 되는 건 그냥 그만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 더 이상 많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냥 그만하면 돼. 어떤 사람이 담배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 그냥 그만하면 돼. 간단해요. 죄를 그치라 그랬어요. 예? 이것이 다 쓰레기 덩어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신경이 짜증이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만하라며. 한번 해보세요. 그만하라며. 그만. 우리 노인은요 지금 사고 노예예요. 아예 전국 총회에 유명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회의가 노예가 1000여 명이 돼요. 다른 데는 500명 이렇게 되면 나누거든요. 이 재산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못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나눠야 하거든요. 너무나 커가지고 장로님하고 노예하고 있던 목사님들 이것이 나눠져가지고 막 결코 화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간단한 방법을 어떤 목사님이 제시했어요. 그냥 악수하고 끝나 그래.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어 이러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짜증 부리는 거나 신경질 내는 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근심하는 습관들이 있으면 그만해봐. 죄를 그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성령이 내주하셔서 악한데 미련한 것을 완벽하게 배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늘을 다 없애버려요. 이 점과 흠과 이것을 없애버려요. 주 앞에서 그만하라며. 베드로가 그 서신을 기록하고 있어 4장 1절에 죄를 그쳐라. 좌절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만해버려요 그냥. 이제 지긋지긋해 이것이. 예? 짜증 부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말이지. 예? 화나는 것도 지긋지긋해. 지나간 때의 족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예? 한번 해봐요. 걱정 근심하던 거 그만해. 내 영혼아 그만해 이제. 에이 그만해.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소천할 때가 되니까 손자 나를 불러가지고 저 약탕기 갖다 집어 던져버려라. 그 내가 말씀대로 행하여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우리 외할머니 집 그거 필요 없대. 지긋지긋하다고 안 먹는다 이제. 예.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마는 그만하라고. 예? 내 영혼아 그만해. 언제까지 그 거지 같은 삶을 계속할 거야. 그만해. 예? 까닭스럽고 그냥 내 속에서 뭐가 막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들 그만해. 예?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을 하셔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면은 죄의 지혜, 장성한 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한테 장성한 자의 지혜를 아예 주마. 근데 너무나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너한테는 안 줘도 되겠구나. 너 한번 실컷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을 때도 오전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너 네 돈을 자랑하지 말으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방이면은 이거 간다. 두려우신 하나님, 네? 한 방이면 딱 치면은 가버려. 딱 주잖아요. 그냥 가버려. 인생이라는 게. 아니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겠지만 그 몇 살밖에 안 먹은 아이를 지 엄마가 때렸어요. 지 외할머니도 때렸어요. 아니 그거 사람이 그걸로 때린다고 해서 죽어요? 그렇게는 안 죽어요. 근데 이게 때릴 때 여기 혈기가 있잖아요. 그 마귀가 딱 올라타 버려요. 그래가지고 때릴 때 이 힘이 확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아까 저 찬송을 말했어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랬죠. 정결한 마음이 있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날마다 받을 때 이 혈기가 쑥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돌아다닐 때 조심하셔야 해. 함부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 눈동자를 맞추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 하세요. 내일 하세요. 예? 노예 날 쳐다봐. 와가지고 저간테니까요. 톡 친다니까요. 아니 화장실에 가는데 왜 그 여자를 쫓아와가지고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찔러서 죽여?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걸 없애야 해요. 이 부정타는 듯한 생각들이 있죠. 이걸 꺼리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야 해요. 완전히 없애면은 주님께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세요. 근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여기 가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을까? 저기 가면 저런 일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이게 두려움 속에 형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를 시켜야 해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임재할 수가 있어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을 쫓아내버려요. 다 쫓아내버려요. 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를 잘 찾아내셔서 이거 화해해야 해요. 다 이거 빼내야 해요. 이 두려움이 뭐 때문에 두려움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은 뭐 때문에 왔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은 뭐 때문에 왔을까?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 두려움을 다 빼내야 해요. 대인공포증이 혹시나 있습니까?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린 시절에 몽해가 있어요. 그 속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야 해요. 그래야 대인공포로 말미암은 악한 마귀가 임재하지 못해요.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대인공포증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이걸 전부 다 화해를 내 마음속에 다 해야 해요. 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건물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너희도 그러잖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예요. 예? 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드레핀 백합화가 중요하고 그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해가 됐어요? 자 다시 이거 알아야 해요. 솔로몬의 이 금과 은으로 다 성전을 짓는다고 이제 다 건물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었었던 이 모든 금과 은 성전이 드레핀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니까. 오늘 피었다가 저녁 때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보다 못하다니까.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먹고 입고 마실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값어치를 알아야 해. 무슨 건물이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야? 에? 이것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건물에다 막 돈을 막 쳐발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건물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을 100억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지었어요. 이자만 몇 천만 원씩 나가요. 그 왜 지었는 줄 아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를 안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놀라운게도 그 교회는 성도들이 잘 떠나지는 않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빚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100억의 빚이 있어요. 그 100억의 빚을 자랑을 해요. 그래도 교회는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의 영화로도 입은 그 건물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들에 핀 백합화 들풀보다도 못하다. 어떤 들풀이냐? 오늘 있다가 저녁 때 아궁이에 던져는 들풀보다도 못하다. 예?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은 그처럼 소중한 거, 왜 소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 믿 받은 증거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목마를 때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충만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해도 충만이 안 되던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등이 뜨끈뜨끈하다든지 아니면 손에 능력이 온다든지 뭐 귀신이 나간다,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은 영생하듯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지혜 아닌 지혜가 발동했잖아요. 아이고 내 머리 좋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계시하여 주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탁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임기응변의 지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탁 하는데 정확하다, 맞네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주께서 보실 때는 내가 거기 문 열었다, 네 머리를 열어서 탁 해줬는데 왜 그걸 몰라? 예? 어떤 꼬마가 저 얘기 봤어요? 동영상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사 기도를 손주하고 같이 하는데 식사 기도하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나 길게 식사 기도를 했네. 그러니까 꼬마 녀석이 있다가 할아버지 너무 식사 기도가 길어 이렇게 막 또 기도하려니까,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식사 기도 안 들으셔. 그냥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 꼬마하고. 왜 그럴까요? 아니 아이스크림 사놓고 그냥 이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 꼬마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린 꼬마를 통해서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해버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지혜와 총명의 문을 이렇게 딱 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열겠네. 천만의 말씀. 안 믿는 사람한테도 열어가지고 나중에 심판날 딱 써요. 주께서. 너 그거 귀신이 너한테 준 줄 아네? 내가 너한테 지혜 준 거야. 너 발명해낸 거 네 지혜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문을 딱 열어준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지. 그거 다 따질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지혜를 알았으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속에 지혜와 총명이 딱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나한테 이게 지혜를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그때마다 영광을 돌리셔요 좀. 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열어주셨구나. 나는 이 글 베드로 영성 내일부터 가잖아요. 이거 쓸 때마다 아침에 아침 되기 전에 반절 정도 써놔요. 새벽에 3시나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완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딱 그냥 앉아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사과 한 조각 먹고 딱 당을 보충하고 난 다음에 딱 앉아서 시작하잖아요. 어제 했던 내용은 어디로 가고, 다 내 두뇌를 열어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다 쓰고 앉아 있어요. 어디서 글이 나올까? 신기하잖아요. 어디서 막 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 소설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일반 소설이 아니잖아요. 영성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내 글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여태까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뇌를, 내 두뇌를 열고 주의 말씀을 열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나는 내 속에서 주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한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셔가지고 우둔한 두뇌를 열으셔서 주님 앞에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우둔한 두뇌를 열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만 더 얘기해야죠. 5분 만에 걸쳐서. 지난번 제자 훈련을 갔는데 아니 장로님이 그 기도를 받게 돼서 옥시게 됐는데 손주가 따라왔어요. 손주가 따라왔는데 이 아이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오면서부터 막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매달려 가지고 오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꼬마가 그때 만화 영화인지 프로를 봤었는가 봐. 그런데 가자 오늘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다 해가지고 애를 불고 들고 오니까 막 신경질이 난 거예요.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왔던지 문 앞에서도 막 신경질이 나고 막 같이 운전하고 온 권사님은 막 놀래가지고 제가 저렇게 싸워왔는가 이게 막 다 나온 거예요. 막 성이 나가지고 그러더니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리모컨을 아예 들고 왔어. 이 할아버지 막 때리는 거야. 이 TV 리모컨 집에 있는 리모컨을 들고 왔어. 얼마나 성질 났으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이가 뭐 이제 앙탈을 부리다가 이제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때 그 아이를 보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시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이었어요. 뭐라 그러냐? 아이가 오늘 저녁 때 이와 같은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머리가 명석한 아이예요. 아주 똑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다 똑똑하니까 이게 개똥이면 개똥 나가십시오. 개똥아 오늘 저녁 때는 목사님이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녁 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가야 한단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야. 미리 설명을 해줘서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너 그때 약속 지켜야 한다. 그래서 설명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설명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애를 들고 나오고 막 TV를 보고 있는데 얘를 들고 나오려고 안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 불끈 들어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리모컨을 할아버지랑 막 때리는 거야. 막 할아버지 미워면서.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놈이 아주 나쁜 녀석이네. 아니면 이놈이 아주 성질이 더러운 녀석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어라.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물으라 하느냐면 네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으래요. 우리는 설명을 듣지도 않고 자랐어요. 됐지 하면 끝나. 에? 그 다음에 네 생각을 말해보라 하고 그렇게 자라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에? 근데 네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네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야. 예, 말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안다 하면서 약속을 딱 하고 오면 된다는. 그러면 그랬을 때도 약속 안 지킬 경우도 있잖아요.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이 아이한테 뭐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할래? 어떻게 할래? 아니면 우리는 가야 하는데 너 혼자서 TV 보고 있을래? 아니면 같이 따라갈래? 어린 꼬마가 뭐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간다 하겠죠. 근데 어쨌든 선택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꼬마한테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꼬마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설명하는 언어가 너무나 어려워서 응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어쩌고 그 말을 지가 어떻게 알아들어 다. 4살 배기가 예배가 뭔지를 알아서. 그죠? 어쩌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다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친절한 설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봤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키워보기 전에 장로님, 권사님은 그렇게 잘하셨나요? 물었었더니 못 자랐대요. 그게 슬픔입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설명하라고 얘기해 주라고 뭐 어떻게 될 거니 설명하라니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그리고 네 생각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근데 그것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해주잖아요. 듣는 귀가 발달합니다. 지 생각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말하는 이 입술이, 이 언사가, 이것이 표현력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렸을 때 사회성이 키워진 채로 유치원에 가요. 근데 이렇게 안 키워진 아이가 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전부였어. 할아버지가 다 받아줬어. 그래서 갔는데 그놈들만 다 모였어. 자기가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 그런 놈들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했더니 안 통하네. 그러니까 쥐어박고 카드 때리는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 사회성이 전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으로. 야, 어떻게 할 것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설명할 때는 반드시 눈을 마주쳐가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있다가 야, 저녁 때 갈 때는 이렇게 할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애를 이렇게 들어 올리기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낮아져야죠. 이게 눈동자가 낮아져가지고 개똥아 어떻게 됐다고 저녁 때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이해를 다 못해서 네 하고, 아니면은 지가 표현은 못하지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말을 들어요. 근데 개 돼지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없었었고, 또한 네 생각을 말해보라는 것도 없었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아이는 잠이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맡아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가 없었기, 할머니 집에 맡겼기 때문에 없는 데서 교육 부재인 현상 속에서 다 설명해 주면서 아이한테 듣는 귀를 발달하게 했어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또 지 심정을 말하는 것도, 이것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것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 밑에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벌써 사회성 있는 아이로 인격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양육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두신 까닭은 여러분에게 커다란 자유를 주면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것을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깨닫는 영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깨닫는 영이 뭐냐면 계시의 영이에요. 자꾸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 저렇게 임재하시는구나. 한 주간 생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때마다 일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더불어 동행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믿음의 기도만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을 하면은 신바람이 나는 거야. 이 전주에 있는 제자 훈련하는 여전사님도 막 신바람이 났어요. 왜 신바람이 났냐면 뭘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주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전에는 자기가 자기 속에 되는 게 없어. 예? 근데 뭘 생각만 해도 돼. 이제 제자 훈련 속에서 주님 앞에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만 해도 돼. 그래가지고 전주 제자 훈련에서 저기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끼리 그냥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열매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 박미애 목사님은 누구를 데리고 또 목회하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여수에서부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2명이 와요. 걔네들이 이 자매인데 벌써 30살 다 됐어요. 근데 정신 연령이 너무 낮아요. 너무나 눌린 아이들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를 왜 못하니라고 묻다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런 때는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를 가르쳐 가지고 비로소 고맙다라는 말이 나오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에요.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막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박 목사님이 상담심리학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상담심리학 속에서 말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이와 같은 것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서 오늘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께서 스케줄을 정하셔요. 그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음 주에 왔을 때 그렇게 변해 있어요. 또 이 스케줄을 이거 정해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음 주에 와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건 도대체 막대기 같은 아이들이 이 정서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것이 안 되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문화교실에 가가지고 글자 배우기도 하고 컴퓨터 배우기도 하고 이게 그 사람들은 가능치 않은 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박 목사님의 입술 속에서 막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속한 말을 막 뱉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지금 온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붙여가지고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은 못 가르쳐 이 아이들을. 예? 다 포기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 멀리 여수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저거들 두 명이 와요. 근데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에 주님이 다 계산을 해. 아이들 속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근데 왔다가 또 다시 또 돌아가죠. 나하고 마주쳤어요. 걔네들은 가고 나는 오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첫째 아이는 인사를 해요. 둘째 아이는 아직 인사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섭섭하다고 그러겠어요. 아직 그 단계에 못 미쳤구나. 인사를 못해 아직. 에?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주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자와 긍휼을 더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랍도록 그 은총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듯 그리스도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몸으로 드려진 산제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쫓아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